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위로가 있다는 것, 기다릴 위로가 있다는 것,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죠? 이 세상에는요, 기다릴 위로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기다릴 위로가 없다. 어떤 것일까? 분명한 것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을 보도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므온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둡고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처해 있고 영적으로는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도해주고 있죠.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메마른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므온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시는 분으로 알고 그가 기다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위로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위로이고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받은 약속이 뭐죠?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날따라 시므온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성전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침이라는 표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필연이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관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이 지나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태어난 지 약 40일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신 예수님이 시므온에게 과연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약속대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것 자체로 시므온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시므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가장 큰 의미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 경험, 이것이 또한 시므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올까 상상이 되시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떨까요? 그 자체로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작은 자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피부로 깨달아지면서 큰 위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시므온은 세상의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 태어났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세상에 임할 구원과 평화가 이제 내다보는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시므온은 이 땅에서의 삶을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시므온에게는 위로죠.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의 나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고령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들은 바에 의하면 고령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삶을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 버겁게 느껴지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뵐 때마다, 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그 요양원의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비록 젊지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참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조차로 뭐 어떤 큰 일을 한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생존 자체가 얼마나 힘겹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고령에 이르신 어르신들이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충분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바로 이 표현 속에 자기의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주제여, 주권자이신 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죠? 26절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미 성취되면서 이제는 내가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놓아주시는구나,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 사명을 마치고 홀가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뉘앙스도 이 표현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종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주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바로 그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퇴근 혹은 귀가로 바라보는 신앙을 여기서 이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이해하는 죽음의 그림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치 이제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렇죠? 퇴근하는, 귀가하는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위로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사는가? 죽음을, 그렇죠? 죽음을 더 천천히, 그렇죠?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내다보는 시점에 마음이 많이 복잡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많이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는 시점이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때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된다고 생각해줘요. 이런 생각도 있겠죠.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억울해하는 마음 혹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시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시몬에게는 큰 위로로, 소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몬이 하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누구를 본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여기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주의 구원을.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을 여기 30절에서는 주의 구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 30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위로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이시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성도들 이미 이 만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서 있는 이 시점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누려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32절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빛이라는 그림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정말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죠. 뒤에 나오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위축되어서 그야말로 그 약탈을 당하면서 세금을 다 걷어가고, 그렇죠? 겨우겨우 견뎌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십니까?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유대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이 하는 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랍음과 함께 사실은 이 표현 속에도 위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므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략 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자기와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다만 약혼만 한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천사를 통해서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예수님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천사만 말해줬다는 것과 천사도 말했지만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셨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구원자이시고 만민을 위한 분이시고 이방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태어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그야말로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우리가 중간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아이가 과연 인간이 될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비록 현재는 내 눈에 볼 때는 참 부족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더 잘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셨습니까? 한번 돌아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가 되셨을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의 소중함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가 되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시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삶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 뭘 해야 되나, 뭐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그렇게 혼돈 가운데,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어요. 더 근본적인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면서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제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주시는지 사실은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 보시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어떤 형편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죠? 우리의 질고. 타락한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 뭐죠? 질고를 지고 있다. 질고가 뭐죠?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것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어주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슬픔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그 질병이 나음을 받는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낼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어떤 위로를 선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내일, 내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게 돼요. 그러면 내년이라는 그 시간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는 그 권력자들에 의해 이렇게 위축당하시고 마침내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세상의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을 능가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뭡니까? 사망의 권세죠. 그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시몬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죠? 아유 무서워, 나 안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 평안한 사건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 이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이런 위로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25절에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끝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다릴 수 있었고 거기 주목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일까?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시므온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므온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위로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완전한 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주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로 오신 예수님을 충분히 완전한 위로로 누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짝하기 시작하면, 죄를 붙들고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이 위로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내다봐야 돼요. 시므온이 오실 예수님을 위로로 기다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완전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내용 뭐죠? 우리의 사명과 특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잘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을 누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위로로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로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제게 제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